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참 계절은 속일 수가 없나 봅니다. 얼마 전까지 눈 폭풍과 한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까지 셧다운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베란다의 눈조차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백신 주사도 맞고 이제는 정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투 노멀로 갈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반면 얻은 것도 많이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명상 에세이 작가 아잔 브라흐만은 그에 져서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과 고통은 거의 같은 비율로 얻는 것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 해도 그 일로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최병락 목사님의 부족함이란 책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렇게 비어진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어진 공간은 하나님이 깃드실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길을 걷게 한 것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족함이 주는 유익과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글 중 겸손의 옷을 입으라 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정상에 서면 바람 때문에 아무 냄새도 나지 않지만 산 기슭은 온갖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합니다. 나무 박사 우종용의 책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를 보면 산기슭 나무의 냄새에도 순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생강나무가 자신의 냄새를 거두기 전까지 산수의 열매는 자신의 냄새로 행인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생강나무의 시절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향기가 사라질 즈음 산수유는 자신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나무들이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몽우리를 터뜨리고 냄새를 발하기 때문에 산에 가는 길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즐거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겸손이 생긴다면 너의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이 엄연히 다름을 알고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너의 아름다움의 때에 내가 박수해 줄 수 있고 나의 아름다움의 때에 내가 박수해 줄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며 선물입니다. 부족함이 겸손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치유되기까지 우리를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기 바랍니다. 나의 때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라 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고 묻는 질문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속된 존재로서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대우를 못 받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제자들마저도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며 자기네끼리도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바랬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그 목을 연자맷돌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도는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오래전 전도한 분 가운데 정신적으로도 힐링이 필요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문턱을 넘어선 그분을 교회가 품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없는 인내와 희생의 정신이 없이는 실행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분들을 교회가 사랑으로 품지 못한다면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